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장교육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수도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뜻하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침몰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건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고요.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또 본문을 좀 잠깐 그 핵심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순장님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은혜하면은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은혜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로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더 큰 은혜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더 큰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그러니까 이 더욱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이죠. 더욱 큰 은혜. 이 더욱 큰 은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위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야곱이 좀 부족함이 많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정말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사실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욕심을 부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영적인 축복을 욕심내셔야 돼요. 삼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은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더 큰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은혜를 안 받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첫 번째 지치고요. 두 번째 은혜를 안 받고 사역을 하면 그가 사꾼이 되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안 받고도 사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은혜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고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또 일 처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를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일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원래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일을 잘하잖아요. 은혜 안 받고 그러면 할머니는 공부해야 되고 그 일을 힘들게 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기 의에 빠지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꾼은 반드시 은혜를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반드시. 그래야 지치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가 내 의와 내 열정, 내 힘으로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일에 야곱처럼 욕심을 내라.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고 투자해라.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서두에 꼭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으셨는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공급을 받으셨는가? 영적 공급이 있었는가? 그거 없이 지금 내가 지금 기능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신임 선교집사 교육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번에 집사 후보생들을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의 교육을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제가 좀 듣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른 교구에서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교육 힘들게 막 정말 그냥 부탁해가지고 힘들게 집사 교육 받게 했는데 안 받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체 음소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잠시만요. 모든 음소거 됐죠? 이게 제가 지금 뭐 약간 잡음이 있다고 해서 음소거를 좀 부탁하셔가지고요. 예, 음소거를 좀 할게요. 예, 예.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심지어는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타종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직분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리, 그러니까 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와 안수 집사, 그러니까 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와 집사밖에 성경에는 직분이 없는데 그러면 서리 집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서리는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에 준하는 거거든요. 연약하지만 어쨌든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론을 지금 저한테 배우시려고 왔는데 집사론을 배우기 전에 성도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셔야지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이제 집사가 되겠다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은 그건 교회도 고통이고 여러분도 고통이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성도인지 확인하고 확인되신 분들만 오늘 집사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조금 이제 뭐 시험에 드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연이어서 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아시느냐?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성도인지 거듭난 성도인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제 이 사도신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아마 사도신경을 이제 아직 이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이제 끝냈으면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정말 때로는 아내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집사 교육을 받을 집사가 되시려고 왔다면 가정의 평화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 마음은 좋으나 직분을 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제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이야기가 좀 가슴 아프게 좀 세게 좀 찌르는 메시지처럼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일꾼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인가를 늘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특히 일꾼은 이제 교회 일꾼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는 여러분 일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일꾼들은 또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은혜를 갑절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은혜를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실력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꾼의 자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목말라 하시고 또 반드시 내가 먼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거듭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라. 그래야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제가 순장 교육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정을 내고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된 습관들에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그 부분들을 끊어내고 싸우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텐데 뭘까요? 이호수 권사님,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들립니다. 2절 말씀에 5번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키워드는 허무함이에요. 헛되다예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의 그 어원은 허무라는 말의 그 어원은 이제 그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여러분 가인의 동생이 이름이 뭐죠? 가인 동생. 누굴 죽였죠? 동생 죽였죠.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죠. 그게 아벨이 하벨이라고 읽어요. 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하벨이 허망하게 죽긴 했죠. 근데 이제 그 허무하다라는 말의 그 단어의 좀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뭐 숨, 먼지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다, 부질없다, 그렇죠? 더덥다, 부질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시작되고요. 이 허무라고 하는 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허무의 그 허무라고 하는 걸 낳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허망함이 인간들 속에 들어온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벨이 허무가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뭐다? 죄 때문이고 하나는 죽음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는 참 부질없다, 참 허망하다, 참 더덥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허망함이 들어온 이유는 이 두 가지 요소고요.
그러면 허망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고요. 죽음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허망함, 부질없다, 덧없다, 그 허무하다의 카벨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유일한 비결. 허무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우리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덧없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죄와 사망이 이렇게 거쳐져야죠. 해결돼야죠. 자, 죄와 죽음.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장벽, 죄. 이 죄라는 장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의 장벽을 허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죽음의 그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 여기에 허망한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갈망하게 되고 더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함이 더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십자가와 부활에 정말 목말라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연결된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죽음의 권세가 무서운지, 끔찍한지, 허무한지 이런 것을 많이 느낄수록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존재인가 이거를 깊이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이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알고 더 목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허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 허무라고 하는 주제는 뭘로 연결되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복음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짚었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솔로몬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개인이 본인의 의견과 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7절이 한 묶음이에요. 3절에서 7절이 한 묶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요. 인간들의 수고와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든 일상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쉼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 피곤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만족함도 없고 뭡니까?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 여기에는 뭔가 어떤 그 만족도 없고 정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아유, 또 아침이야, 또 밤이야, 또 이렇게 모든 게 일상이 이렇게 계속 사이클 돌면서 정말 만족되지 않는 어떤 허무함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들여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막 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탑을 쌓았는데 또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공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반복된다는 거죠. 사람의 수고든 자연 만물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돌고 있지만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걸 또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이 정말 새 것이 없다. 뭔가 이렇게 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도 뭐 대단한 게 있다라고 해도 그건 이미 과거에 사이클이 돌 때 역사에 반복됐던 것들이야. 이미 옛날에 있던 말들이야. 있던 것들이야.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대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가진 인물, 뭐 정말 엄청난 일을 내가 해도 그거는 과거로 지나가면 그 영광, 그 권세는 다 사라지고 또 이렇게 또 역사가 또 반복되어 흐르면서 그 사람은 이제 기억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또 일어나서 또 권세를 잡게 되고 또 열심을 내서 뭐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해도 또 그것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그 업적과 그 모든 것도 그 수고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이름과 명성도 다 사라지고 또 반복돼서 또 이렇게 돌고 돌겠지만 그래서 허무하겠지만 그러나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11절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헌신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 그건 영원하다. 그건 허무하지 않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그 수고 여러분의 그 열심들 그 애씀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그거보다 더한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수고, 여러분의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선교사님 파송할 때 하는 찬양인데요.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은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그냥 허무하고 참 그래서 너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헌신을 마음에 새기셨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허무한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가치, 허무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헌신은, 수고는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다 사그라들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그 충성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은 허무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이제 뭐냐면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4장.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 읽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수 없으면 그건 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져야 할 시간과 에너지마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우상 숭배에 가깝다. 뭐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건데.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야고보서 4장 표라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누가복음 그 12장 그 16절부터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질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뭔가 그 비리를 저지르고 좀 투기를 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부유해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곡식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아진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 잘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노후 준비 잘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16절에서 21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죠? 뭐 같으세요? 내가예요. 내가 6번이나 나옵니다. 17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 어찌할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온통 내 것, 내 자식, 내 새끼, 내 손주, 내 건강.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온통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올인돼 있어요? 내 거에다가 올인되어 있어요. 내 노후, 내 자식들, 내 건강 여기에 온통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리석구나. 왜냐하면 그건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싸그르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허망하지 않는 거기에 너는 무엇을 쌓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그거 내가 다 가져가면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쌓아뒀고 내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너는 이렇게 해놨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 쌓아둔 것이 무엇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할 우리의 삶의 어떤 헌신과 물질과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흘러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천국에 이제 심판대 앞에 물론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더 먼저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 이 땅 안에서 봤을 때는 은퇴하신, 연로하신 70 넘으신 분들이 이제 그만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급하신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게 없고, 내가 이 땅의 것에 내 거에 너무 많이 쌓아두신, 혹시 그런 분 중에 연로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급하잖아요. 급해요.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라도 더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연로하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막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하나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지금이라도 더 쌓아 놓으셔야 된다고. 열심히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지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 놓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젊다고 뭐 늦게 가고 뭐 이건 확률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뭐 원래는 뭐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더 먼저 가실 것 같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한테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의 재물을 지금 내 거에다 잔뜩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에 혹시 많이 쌓아두셨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게 좀 시급하게 하나님 나라에 빨리 쌓으시라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강의를 하니까 젊으신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막 아멘, 아멘, 막 은혜를 받고.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시면 이제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지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셔야 돼요. 뭐 누구조차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진짜. 근데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을 만들어요. 급한 일. 자,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급한 일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급한 일에 휩쓸려가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은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탄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과거를 추억하게 한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는 기도 열심히 했었어.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성경 봤었어.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했었어. 나 과거에 헌신했지. 나 과거에 내가 그래도 충성했지. 내가 과거에 단기 선교 갔었지. 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래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주하게 하거나 과거를 추억하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요 일이 끝나면, 내가 요 일이 정리가 되면, 내가 요 지금 벌려놓은 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리고 간다.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빈털터리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에만 너 그렇게 급한 일에 그냥 온 마음과 시간을 다 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 부여하라. 지금 쌓아두어라 하나님께.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리라. 내가 정말 뭐 내가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리라.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 글에 정말 누가 더 죽어야 이제 그제서야 헌신하겠는가? 예. 그제서야 하나님께 헌신하게 결단하겠는가? 지금 결단하겠는가?
얼마나 죽어나가야,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당신은 결단하겠는가. 지금 내가 그땐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30년 전에도 당신은 했었다. 몇 년 전에도 당신은 그 말을 했었다. 근데 지금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야고보서 4장에 13절 쭉 읽어드리면 13절 들으라. 야고보서 4장 13절. 널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안개가 뭐냐면 허무한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안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허망한 존재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구나. 그건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머리로는 하나님 뜻, 주의 뜻 얘기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뭐 하고 있어요? 당장 허탄한 자랑, 허망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 삶으로는 온통 허망한 세상 자랑하고 산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지금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지 않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안개임을 잊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라는 거죠. 그것만이 허망한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보면은 이제 다시 사실은 이제 교재는 이제 답만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교환을 받으셨을 테고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전도자가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참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눔 1번에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자도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허무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 수험들하고 나는 언제 허무함을 느꼈는가 한번 좀 나눠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둘째 온유를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온유는 4학년이나 됐지만 둘째고 남자이다 보니까 제가 꼭 애 같아가지고 애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씻길 때 좀 제가 다시 좀 씻겨줘요. 이렇게 밀 때도 밀어주고 이렇게 콩클레인 온몸을 이렇게 구석구석 제가 막 닦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모르는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다 소용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다 부질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애를 열심히 닦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거 다 헛된 일이야. 헛된 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였더라 야, 다 쓸데없어 그러더라. 쓸데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 할아버지가 좀 상처를 받으셨는지 자식한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좀 제가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참 부질없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어떤 그런 순간들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집이었는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분이 안 가리고 일을 했어요. 진짜 안 가리고.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진짜 막 그냥
잠도 안 자기로 했거든요. 둑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실제로. 근데 둑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간 뒤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됐죠. 화장실 2개 돼, 자기 인생.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화장실 2개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화장실 2개였다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살았다고, 이제까지. 그냥 이게 우리 헛된 인생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도자는 자연계의 순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피곤함과 허망함을 발견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번에 2번에 1번이죠.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만족됨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자연계와 인생사를 생각할 때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3번에 이전 세대들과 같이 장래 세대들은 다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기억됨이 없이 그냥 사그라들 뿐이죠. 안개와 같이. 근데 안개와 같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나눔 2번에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고 세대가 흘러가고 잊혀진 역사를 상고하다가 피곤하게 살지만 결국은 제자리인 인생의 무상함. 그러니까 뭐 제자리가 아니죠. 그 제자리도 없어지죠. 그냥 다 사그라드는, 없어지는 자기의 인생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건 이제 1번이랑 연결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 3번은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해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거칩니다. 해 너머에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 아래에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은 지금 죽을 수 있다. 오늘 밤에 천국 가기로 된 게 확정된 사람, 천국을 가는 사람은 오늘 죽을 수 있다. 지금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체 이탈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3층천을 갔다 왔답니다. 3층천. 천국이에요. 천국을 눈으로 맛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 걱정 다 티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이 갔다 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다.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왜요? 천국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허망한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헌신한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오늘 지금 내가 죽어져야 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시고 지금 미루고 있었던 거 이게 뭔가 나누어 보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쌓아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수원들이랑 나누어 보시고 결단 같이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쌓겠다. 내가 미루었던 기도 생활, 미루었던 성경 큐티 생활, 내가 지금 쌓겠다. 이런 결단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광고사항은 이제 수요 대표 기도자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릴 건데 수요일 날 대표 기도가 1부와 2부가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주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피택자는 1순위로 기도자 명단에 들어간다. 아마 뭐 다 아실 거예요. 2번, 과거 피택자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이 2순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혹시 피택을 받으셨는데 기도 안 하고 넘어가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저기 누구누구 권사가 사실 기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 사람이 빨리 들어갑니다. 3번, 3순위는 교구 소식지 명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제가 이것도 올릴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했는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 1부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1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지금 불만이 많아요. 맨날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받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요 2부는 제가 교구위원회 목사님하고 물어봤는데 2부 예배가 내년에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명단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권사님부터 이렇게 수요 2부자 기도 명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제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걸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들 이번에 12월 30일 날 금요일 날 은퇴식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우리 11교가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좀 그리고 또 이제 행정 되신 분도 있거든요. 교구 행정, 행불. 그래서 이제 타교에 다니신 분이거나 지금 못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 좀 은퇴하신 분들 있으시면 주위에 이날은 좀 오시라고. 그래서 좀 교회를 좀 나오도록 하는 권면해 드리는 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광고사항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목사님, 원 집사님이 지금 교육 받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와갖고 지금 네. 마무리를 못하고 나가셨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달라고. 네, 그러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나가셔서 좀 급한 일이 있으신가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출석 체크는 제가 요 명단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순장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를 또 막연하게 추억하고 내일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얼마나 쌓고 있는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다 안개와 같이 사실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 신앙 고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얼마나 내가 부유한지 하나님 깨닫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우리 모든 일꾼들 또 수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